네, 이 시간에는 호세아서 13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호세아서 15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은혜를 잊으면 우상이 시작됩니다 입니다. 은혜를 잊으면 우상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 성경을 쓰신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 책을 먹으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먹으라. 이 책의 서론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이었는데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손녀가 잔디밭에 그 벤치에 앉아서 성경책을 펴놓고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이뻐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손녀아이가 성경을 저렇게 읽고 있네. 그랬더니 아내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여보, 저 아이는 아직 글을 읽지 못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아이가 성경을 읽고 있었던 게 아니라 흉내를 내고 있었던 거예요. 성경 읽는 흉내를.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기를 살아있는 말씀은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지요. 말씀 앞에서 죄를 깨닫게 되고 자기 교만을 드러내게 되고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호세아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스라엘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알아요. 율법도 가지고 있어요. 때마다 제사도 잘 드려요. 절기도 잘 지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기를 거절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오늘 본문은 그런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하나님께서 수없이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지만 들은 척도 안 해요. 자,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13장을 보니까 이런 북이스라엘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북이스라엘의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데부터 시작됐다고 나오고 있어요. 자, 본문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 여기 보세요. 에브라임의 과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예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므낫세,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자, 그런데 야곱이 나이 먹어서 앞이 잘 안 보이는데 이 요셉이 자기 두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을 므낫세 쪽으로 하고 왼손을 에브라임 쪽으로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손을 어긋나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축복, 장자의 축복을 주는가? 에브라임에게 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형인 므낫세보다
동생인 에브라임을 높여주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빨간색만 시작.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자, 저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복받은 지파야. 저 지파를 함부로 하면 안 돼. 사람들이 떨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 빨간색 시작.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정말 무서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높여주셨으면 겸손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높여주셨더니 자기가 자기를 더 높여요. 예. 자기가 이제까지 잘 살아온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잘 살아온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에게 돌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잘나서 잘된 걸로 알아요. 은혜를 잊어버리죠. 여기서부터 죄가 시작된 거예요.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뭐가 시작됐습니까? 교만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교만은 절대 교만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예. 교만은 반드시 다른 죄를 낳습니다. 미움을 낳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죄를 불러와요. 자, 그러면 북이스라엘은 이 교만이 어떤 죄를 불러왔는가? 그 다음 빨간색 보겠습니다. 시작.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자, 북이스라엘의 교만은 뭘로 이어졌습니까? 우상숭배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기대하는 거를 이루어줄 우상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가 있어요. 나. 점을 왜 보러 가요? 내 앞날을 미리 알고 싶으니까. 그래서 편하게 살고 싶으니까. 그 모든 우상숭배의 중심에는 나가 있어야 다.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자, 빨간색 뭐라 그랬습니까?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죄는 결코 한 자리에 머물지 않아요. 내가 하나를 갖다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는 반드시 다른 죄를 불러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욱 범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는 표현이 있죠. 뭡니까?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게 우상숭배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주인 자리에 두고 자기를 더 높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 뭘로 변질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뭐 해야 돼?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는요, 자기 중심적인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재물을 주셔야 돼. 하나님은 나에게 형통을 주셔야 돼. 하나님은 반드시 이걸 해결해 주셔야 돼. 이런 기도만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숭배가 뭐냐?
우리는 우상숭배 그러면 눈에 보이는 불상이라든가 이런 걸 숭배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더 엄격해요. 뭐라 그러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돼요. 결국 우상의 문제는 형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뭡니까?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장 의지하는 게 뭔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가? 내가 가장 놓지 못하는 게 뭔가? 그게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으면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될 가능성이 커요. 예.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왜 성경에 자꾸 송아지가 나올까? 이 표현을 이해하려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의 이름이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졌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남유다로 가야 돼요. 왜?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남유다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가만히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저 남유다로 제사를 드리러 갔다가 거기 눌러 앉으면 어떡해요? 그러면 자기 백성을 뺏기는 거잖아요. 안 돌아올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이 단이라는 곳과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시작.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여로보암은요, 하나님을 버려라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기래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상은요, 교회 밖에만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도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내 삶의 조력자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동성애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이거 우상숭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다르거든요. 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갖다가 지지하고,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 묻기보다 먼저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는 하죠. 하나님, 내가 계획 세운 대로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내 계획 속에 모시는 사람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맡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 이 당시의 금과 은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었어요. 지금도 금과 은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물론 요새 금값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는데, 금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금이 있으면 좋아요. 좋지만 그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좋은 직장 좋죠. 건강한 거 좋죠. 자녀들이 잘 사는 거 좋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고 더 의지한다?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므로 문제는 내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가장 의지하는 게 뭡니까? 에? 가장 의지하는 거. 나 이거 없으면 안 돼. 에? 그게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물론 나 금 좋아. 나 은 좋아. 나 건강 좋아.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어. 나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해.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본문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제껴두고 붙잡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붙잡는 거, 그것들은 다 뭐가 된다? 아침 구름같이 된다, 이슬같이 된다, 쭉정이같이 된다, 연기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잠시 있다가 사라진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장 중요하게 붙드는 인생은 결국 허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 지금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사는 것이 뭐냐?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붙들고 사는 것이 뭐냐? 이걸 물어보시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 인생의 종착지는 허무한 인생이 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호세아서 13장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심판보다 먼저 은혜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과거를 말씀하셔요. 자, 본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읽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십계명의 제1계명이 생각나죠. 여러분, 십계명을 기록한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이거든요. 근데 이 출애굽기 20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대뜸 십계명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작하는 출애굽기 20장 2절을 보니까 먼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누구냐?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마땅히 행할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다가 구원받게 됐는지, 내가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지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가? 질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 때문에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셔요. 시작.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에요.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자는 오직 나뿐이다. 나뿐이다.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더 구체적으로 성취가 돼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자, 호세아가 선포했던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는 말씀이 신약에 와서 이렇게 말씀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자, 이 말씀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을 아셨어요. 자, 본문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이 말씀은 참 감동적인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알았다. 여기서 알았다는 뜻의 히브리어가 야다거든요. 이 야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 사람의 뭐 이름을 안다든가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의 깊은 사랑과 언약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여러분, 광야는요 사막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먹이시고 돌보셨어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광야를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풍요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뭘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돌보셨는지를 잊어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광야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형편만 아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눈물, 이스라엘의 두려움, 이스라엘의 염려 다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것, 나의 눈물, 나의 형편, 나의 사정, 나의 두려움, 이걸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어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거를 잊어버렸어요. 자, 6절에 보니까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 한 절은 호세아서 13장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먹이셨고 가나안에서도 풍성하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베풀잖아요. 고마워해요. 두 번, 세 번 베풀잖아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해요. 예. 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풍요한 것 자체를 죄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부자가 돼야 돼요. 부자가 되는 게 죄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여유가 좀 생겼다 그래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내가 힘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 안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그랬는데 이제 배가 부르니까 어떻게 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런 뜻만이 아니라 뭡니까? 마음 중심으로 나 하나님 아니어도 돼. 나 하나님 아니라도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것이 하나님을 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하나님 없이 계획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물론 어려울 때 힘들죠. 그런데 오히려 일이 잘 풀릴 때, 오히려 여유 있을 때 조심해야 돼요. 왜?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거든요. 우리의 풍요로운 삶은요, 감사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또 뭘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교만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저 많이 봤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기도했는데 좀 숨 쉴만 하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배를 멀리해요. 기도하는 걸 우습게 생각해요. 이렇게 변해버려요. 네. 성경은요, 인간의 역사가 처음부터 같은 문제를 반복해 왔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게 시작된 죄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미워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같이 되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결국 모든 죄의 뿌리에는요,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신뢰하는 마음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건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예배가 우스운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을 부르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기도의 능력도 믿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이스라엘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 해결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소홀해요. 그래서 호세아는 단순히 이것이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가장 소중하게 의지하는 게 뭐냐?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고 있느냐? 나 아니면 안 될 것 같아?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 주님. 저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저 지금 필요한 거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호세아의 마지막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돼요. 뭐냐? 왜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실패했을까?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심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있는 죄성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조금만 여유가 되면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잡으려고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의 결심만으로는 우상을 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자꾸 더 소중한 게 나오거든요. 어쩔 때는 돈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어쩔 때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고, 우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자꾸 결심해라 이걸 요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구원자를 보내주셔요. 어쩔 수가 없구나. 우상을 이길 수가 없구나.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나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않을 거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 앞에 두지 않을 거야, 결심이 아니에요. 뭐냐?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약한 거 아시죠? 저 잘 넘어지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주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거, 내가 주님보다 앞서게 했던 거, 그거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질문하셔요.
너 지금 이 시간 현재 뭘 가장 소중하게 중요하게 여기며 의지하고 살고 있느냐? 북이스라엘은 바알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바알을 섬기긴 했지만 바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먼저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요.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 바알이 나에게 더 잘해줄 것 같거든요. 그럼 바알 섬기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전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오히려 복이라는 게, 왜? 우리가 그런 문제가 있으면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 무시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더 소중한 것을 내 앞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때서야 저와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고요. 자, 저는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더욱더 풍요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풍요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거기 한 가지 더, 풍요로울수록 더욱더 감사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풍요로울수록 더욱더 겸손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풍요로울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은 감사함으로 누리되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우리를 아셨고 지금도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냐 물으시는 주님 앞에, 예, 주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호세아서 13장을 통하여 내 마음에서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교만함이 틈타고, 교만함이 틈타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것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 줄 압니다. 힘들지 않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쓰고 빌려주고 그래도 남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런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